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니라. 아멘.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야만 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배우는 이 모든 시간들 속에 주님, 마리아가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그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부분은요, 말라기 4장에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다 함께,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 부분 읽어봤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드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지금 이게 말라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말라기 1장에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그 주인을 경외하나니 내가 아버지일 때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말라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가를 계속해서 배워왔는데 오늘이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하가 강의 중에서. 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일 아버지라면, 이게 주제예요. 하나님이 만일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 만일 내 아이의 아버지라면, 이게 하가의 가장 핵심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는 뭐에 주력하게 되냐면요, 자, 우리가 보통 주력하는 거, 내가 어떤 부모가 될까 되게 주력하시죠. 그리고 내 남편이 어떻게 아빠가 될까, 내가 어떻게 엄마가 될까, 내가 어떻게 아빠가 될까, 우리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까에 주력하시죠. 그런데 부모 교육에 있어서, 성경적인 부모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좋은 부모, 내가 좋은 엄마,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게 하실까, 이게 핵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아버지로 관계 안에 머물게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지. 내가 좋은 부모, 이거는 그 사회학적인 거고, 이거는 이 땅에서의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개념은 부모가 왜 부모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아버지 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객관화, 제가 이제 부모로서의 객관화가 계속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왔어요. 우리가 부모인데 객관화 작업이 필요하다. 내가 부모인 것에 대한 객관화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아이이지만 누구의 아이냐면 하나님의 아이잖아요. 내 아이로 몇 년 살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로 몇 년 살아요? 제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딱 40 지나니까 부모님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더라고요. 40 되기 전까지는 분리가 안 됐어요. 근데 딱 40 되고 나니까 정서적인 거, 경제적인 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생각, 모든 사고체계가 부모님으로부터 온 게 셔터가 내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제가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딸 아니야,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부모님으로부터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단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단절돼야만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요셉 이야기 속에서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혔어요.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세요. 하나님이 요셉의 채색 옷을 왜 벗기시냐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너의 아버지야. 야곱이 아니고. 네가 야곱의 아들로 살면 그렇게 사는 거야. 넌 내 아들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과감하게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거든요. 그리고 벗겨졌어요. 근데 이걸 벗겨지는 데까지 몇 년 걸렸을 것 같으세요?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서 그거 벗기니까 벗겨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에녹이가 황 목사님의 영향력에서, 아빠의 영향력에서 아주 독립된 개체로 서기까지 얼마가 걸릴 것 같으세요? 아까 제가 한 얘기가 제가 나이 40이 돼야 엄마 일은 엄마 일이고 내 일은 내 일로 반응이 되더란 얘기예요. 엄마가 뭐 70 나면서 나 이혼하겠다 이러는데 이혼하실 수도 있지. 그게 제 가슴을 후벼파지 않고 주님의 시각에서 이게 보이고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지가 딸로서가 아니라 아주 객관화돼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엄마가 내 인생의 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요셉도 결국에는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데까지 굉장히 긴 세월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왜 이 채색 옷이 벗겨져야 되는지 아세요? 채색 옷 입을 때는 내가 황길상 목사 아들로 생각해요. 이 채색 옷 벗겨지면 난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모두에게 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부모 교육을,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우리는 이제 다 부모가 됐어요. 부모가 될 거고. 근데 이제 부모는 인생 속에서 어느 한 지점에 우리의 몫으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몫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아주 분명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무슨 개념이냐면 객관화. 나는 왜 부모가 되었는가에 대한. 부모는 뭘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게 오늘 이제 말라기서에 아까 나온 말씀이요. 만일 내가 아버지일진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귓가에서 쟁쟁하게 스피커로 때로는 잔잔하게 우리 안에 울려야 돼요. 내가 만일 아버지일진데,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아버지일진데 우리는 그러면은 뭘 목적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부모로서 목적해야 되는 게 뭐냐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없이는 말씀 교육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분명한 목적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게 할 수는 있어요. 최소한 우리가 가야 되는 지점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자리에는 갖다 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런 애들 있죠. 엄마 아빠 재산 많고 엄마 아빠 돈 많고 능력 있고 뭐 이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보니까 엄카 뭐 모르는 말들이 너무 많긴 해요. 엄마 카드라면서요. 그 엄마 카드 딱 들이대면 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 카드 하면 다 된다는 뜻인 거죠. 엄마 카드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거란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카드에 의존된 아이들. 엄마 카드에 의존돼요. 엄마 카드만 있으면 내가 다 될 것처럼 믿어져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달려가게요?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엄마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달리는 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가서 묻고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주님 앞에 엎어지고 주님께 묻고 누구랑 씨름하냐면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엄마 내놔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어떻게 양육된 아이들이냐면 부모들에 의해서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다는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그런 아이들인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라면 이제 부모의 정확한 역할은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궁중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절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내 자식 아니에요. 네. 내 자식 아니에요. 언제까지 내 자식이에요? 내가 여기서 이 땅에 살 때까지 내 자식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 내 자식 아니에요. 누구 자식이죠? 하나님 자식 우리가 키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식 키워드리는 개념이 정확하게 우리 안에 내려 있으셔야 하가 교육을 할 수 있어요. 말씀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키우는 목적이 분명해져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을 왜 양육하는지, 양육과 교육이 다르다고 했죠? 양육은 교육을 위한 터를 만드는 게 양육이에요. 교육은 실제적인 교육이 무엇이든 얘가 배워야 되는 걸 가르치는 게 교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양육과 교육 이 두 가지를 다 안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갈 때 얘네들을 어디로 데려갈 건가? 이건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건가에 목적을 두고 있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은 부모들이 내 아이는 하나님 아이입니다. 입으로 말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입으로 우리 주님 사랑하잖아요. 그러나 돈 앞에서 우리 무릎 꿇고 일정 생기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어렵잖아요. 말론 쉽지만 그걸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입으로만.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 자식 하나님 자녀야. 이런 거 한만 그냥 말로 한들 소용이 없어요. 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뭘로 결론이 나냐면은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있나를 보면 알아요. 다른 거 필요 없고 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보면 알아요. 뭘 주고 계시나요? 뭘로 채우고 계세요, 내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을 뭘로 채우고 있는지를 보면 바로 결론이 납니다. 어떤 교육을 내가 시키고 있는가. 내 아이를 채우는 건 뭘로 채워지냐면 100% 부모들에 의해서 채워져요. 사회학적으로도 부모 교육의 기본입니다. 백지로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로 양육되는지는 그 아이를 그려내는 건 부모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 지금 뒤돌아보세요. 내 아이들 속에 뭐가 들어있나? 우리가 준 걸 잘 컸지? 엄마가 참 먹기 싫었는데 맨날 예배만 데려갔잖아. 엄마가 난 정말 싫었는데 엄마가 맨날 교회로만 가잖아. 교회로만. 말씀으로만 가자고 하셨고.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다 되어지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는 내 아이한테 내가 뭘 주고 있나. 그게 말로 필요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걸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면 내 아이는 뭘로 채워졌는가? 돌아보면 알아요. 내 아이는 뭘로 채워졌는가? 자, 오늘 지금 말라기의 말씀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사실은 말라기서를 딱 가면은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 자체가 다 사라진 시대예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회복에 대한 거. 또 하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세대간이 실제로 자녀 세대들이 아버지의 세대로 돌아와라. 이걸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으로 회복을 얘기를 해요. 이게 있어야만 회복될 거다. 그러면 너의 자녀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딸, 내 아이들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을 모른다면은 내가 그 땅을 저주하겠다. 여러분, 땅 저주는요, 창세기부터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땅이 저주받는 거는 다른 데서 저주받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저주받아요. 땅 저주는. 그 땅이 살아나는 것도 사람 때문에 살아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그건 땅만이 아니에요. 그것이 기업체가 됐든 그게 무엇이 되었든 사람에 의해서 축복받고 사람에 의해서 저주받는 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만물들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어떠냐 이게. 그러니 우리가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고,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한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한다. 이때 땅은 저주받을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라기에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아이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아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걸 설명하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씀은 내가 어떻게 그 길로 지나갈 줄 알고 그 말씀이 거기 서 계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냥 성경 통독 뭐라고 해야죠? 저희 팀은 맥체인으로 하는데 그 맥체인 성경 읽기로 하는 거예요. 뭐 365일 성경 읽기니 뭐니 다 있잖아요. 우리가 1년 성경 통독. 1년 성경 통독 우스운 거 아닙니다. 1년 성경 통독 20년 지나면 성경 20독이에요. 우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루틴을 따라서 가는데 세상에 그 말씀이 그날에 거기에 있어서 어떻게 거기가 그 말씀이 있냐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핵심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만약 부모라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실 건가? 내가 뭐 했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이제까지 무슨 교육했나?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내 자식을 데리고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데리고 가는 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그 견인 역할을 하는 게, 그걸 이끌어가는 게 부모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다 했는데 이거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거예요. 우리가 다 했는데 이거 못하면 안 돼요. 부모의 핵심 사항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양육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궁중 얘기를 했었어요. 궁중 예법에 의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양육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딱 요 개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을 대리모로, 그리고 뭐라 그러죠? 보모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객관화 작업이 계속해서, 이 객관화 작업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이 아이들이 내 자녀다 이거에 져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부정한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안 져줘도 본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내 자녀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이들의 부모인 것보다 더 높은 상위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삶에서는 완전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말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 되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단순히 이제까지 우리가 배운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언어를 얘가 사용할 수 있다라면은 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를 담고 있는 걸 하나님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한다. 여러분, 이 교육 원리는요, 되게 단순해요. 이 하가 교육 원리는, 우리가 이제 하가는 저장력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장하는 거예요. 뇌회로 배울 때 어떠셨어요?
저장한 거 나오잖아요. 저장된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말씀으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흐름이 말씀을 타서 생각하게 돼요. 이 아이들의 선택의 단서가 내가 뭘 선택할 건가? 난 이걸 선택할 건가? 이걸 선택할 건가? 이걸 선택할 건가? 이런 선택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이잖아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선택해야 되고 모든 순간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택이 가벼운 선택이 있고 아주 무거운 선택이 있고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인생의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냐면 가볍게 선택했던 기준이 뭐였나? 내가 매일 무엇으로 선택했나? 내가 선택할 때 어떤 단서로 난 선택했었나? 안타깝게도 그 선택의 기준은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포켓몬 카드에 난리가 났던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선택할 건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하고 있나? 내 아이의 선택의 기준과 질서를 뭘로 줘야 되나? 이건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작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요. 우리 아이들이 순간순간 선택할 때 가볍게 생각하셨죠? 얘네들이 이건 뭐 그냥 대충 귀찮으니까 밀어내셨죠? 아니에요. 아이들이 선택해 이 부모 역할이 참 피곤한 건 뭐냐면 내 컨디션하고 상관없이 내가 등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컨디션 그거 아니에요. 이거 부모 아니면은 근데 지금 등판 안 하고 싶어. 근데 부모가 피해갈 수 없는 게 내 컨디션이 어떻든지 간에 계속적으로 등판을 해야만 돼요. 공을 던져야 돼요. 이걸 배팅을 해야 돼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경기를. 근데 이제 주력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과 교육하는 것들에 주력하지 않으면 내 아이들은 뭘 선택할까요? 하나님 아닌 걸 선택해요. 너무 가볍게. 일상에서 너무 쉽게 다른 것들을 선택해요. 이 선택을 가만히 놔두면 우리는 아이들을 방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양육의 주체가 될 건가? 이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양육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나님이 양육할 때 놓고 싶은 거 그거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놓고 싶은 거 아니고. 물론 우리는 아이비리그에 애들 보내고 싶죠. 하버드까지는 조금 욕심이고 서울대는 우리가 좀 욕심이어도 그래도 인서울은 우리 애들이 좀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또 애들이 또 먹고 사는 거. 우리 한국 개념에서요. 정말 팍 깨져야 되는 거 뭐냐. 먹고 사는 거. 너 뭐 먹고 살래? 아직도 이 말 하거든요. 6.25 전쟁, 그 수많은 전쟁들 속에서 먹고 사는 거. 그게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대한민국 국가적인 이슈였는데 우리 이제 굶어 죽을래도 그게 더 어려운 세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뭐 먹고 살래? 아주 간단하게 부모들은 진로에 대한 거를 딱 그거 하나로 딱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를 말해야 되냐? 넌 뭐 먹고 살래가 아니라 넌 어떤 사람이 될래? 넌 하나님 나라에서 뭘 하는 사람이 될래? 넌 무엇이 될 거냐? 이 무엇이 될 거냐가 의사 될래 뭐 될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너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과연 내 아이를 그러니까 왕실에서 내가 맡아서 키우는 아이 개념으로 키우고 있냐? 왕실에서 내가 이 아이를 맡은 부모로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있냐에 대한 개념이 계속적인 객관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거 안 되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고는 엄마 아빠 없어요. 아빠 말고는 황계상 목사님 말고는 내 아버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그 주님 앞에 그 주님과 결속되어지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죽었다 깨도요. 결속은 뭘 준다고 했습니까? 안정감을 준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결속 얘기했죠.
결속을 경험한 아이들, 지금 이제 로이처럼 엄마가 필요에 의해서 계속 필요를 채워주거든요. 결속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결속하실 때도 똑같아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계속 채우세요. 주님이신 걸 알려주면서. 그냥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신 걸 알려주면서 채우세요. 나다 하고.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케 하고 논문을 쳐부수고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에 보아 은밀한 곳에 감추인 재물을 주어서 너로, 여기가 중요해요. 너를 지명하여 부르니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요, 성경의 맥락입니다. 그 어느 이사야 한 구절이 아니고 성경의 맥락이 뭐냐면 너로 하여금 너를 지명하여 너를 창조한 이가 너의 아버지가 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인 걸 바로바로 긴 시간이 걸쳐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뭐 하냐면 계속 나야. 나라고. 난 줄 알지?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작업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뜨문뜨문이라도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내 아이는요?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알려줘야 되냐면 이거 알려줘야죠.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보호와 공급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널 가르치시는 분이야. 양육의 주체가 하나님인 걸 알아야 돼요. 너를 지금 가르치는 게 내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널 가르치는 게 아니야. 누가 널 가르치는 거냐면 하나님이 널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 그 계명을 알아야 돼. 그 율례 안에 있어야 돼. 그의 법도대로 살아야 돼.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이거 못하면 부모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부모예요. 암만 백날 첫날 교회 다녀봐도 부모로서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성도로 살 수는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는 설 수 있지만 내가 부모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내가 과연 부모인가? 부모는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양육의 주체자가 되시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도록, 하나님이 양육하시고자 하시는 거를 내가 그대로 받고 그 방법 그대로 받고 그 마음 받고 그걸 내가 테이킹해서 내가 갖고 그걸 풀어가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걸 푸는 게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방법대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애가 뭐 이렇게 됐어. 그런 말들은요. 소소한 사담으로 우리가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룰과 하나님의 규정대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치라고 하는 방법이 뭡니까? 완전 단순해요. 완전 단순해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하나님이 그토록 부모들로 하여금 신앙을 전수하도록 하거든요. 지금 말씀 교육은 우리가 지금 부모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 교육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타이틀 안에서 이 말씀 교육을 보면은요. 핵심이 뭐냐면 전수. 신앙 전수에 있어요. 신앙 전승. 신앙 전승이 안 될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나냐면 공동체는 붕괴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뭘로 유지하냐면 교육으로 유지하세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시키고 계속 전수시켜서 그걸로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세요. 만약에 이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카톡에 올렸죠. 예, 카톡에 계속해서 제가 올리는 핵심 사항이 뭡니까? 말씀 생태가. 우리 교회가 말씀의 생태계를 이뤄야 된다. 한 사람이 갈 수 없다.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말로 계속 그 얘기를 가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개념 깨셔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 뭐 해주는 거냐면 이렇게 터 마련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실제적으로 사역자로 모든 성도는 사역화. 이게 성경적이에요. 평신도 누구죠?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를 깨워라. 뭐 엄청 또 한 시대를 휩쓸었죠. 맞는 말씀이세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 목사님, 사모님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교회가 건강합니다. 누가 일어나야 되죠? 여기서 누가가 아니에요. 모두예요. 어느 누가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아이들까지도 일어나야 돼요. 온 성도들이 일어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교회고 성전 건축은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라이트 교회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라이트 교회는 지금 성전 건축 중이에요.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짓습니까? 건물마다 서로 연결을 해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라. 건물들이 연결돼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황 목사님이 아니고 초등부 아이들이에요. 죄송해요, 목사님. 갑자기? 여러 번 죄송했지만 오늘도 우리 초등부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매일 읊조리면서 교회의 말씀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죠. 바이블 지수는 걔네들에 의해서 점점 정말 걔네들에 의해서 바이블 지수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 길이랑 노아미가 또 한참 끌어올리고 있는 중인데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부모들의 영향력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걔네 우리 여기 지금 라이트 교회 담당 사역자 집사님이세요. 집사님이 맡아서 하시잖아요. 주일날 막 하가하자고 이런 거 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아이들은 다 하가를 하잖아요. 말씀을 읊조리잖아요. 누구죠? 부모예요. 아이들을 움직이는 건 부모입니다. 부모들이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이 사역자가 누가 되고 있는 거냐면 부모들이 사역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계속 아이들을 예배자로 애들을 일으켜야 된다고. 제가 우리 서은이 있죠. 제가 서은이한테 서은이는 이랬더니 예배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더 그래 서은이는 다시 한 번 더 했더니 순종합니다. 우리 서은이가 그렇게 순종이 쉬운 애가 아니에요. 미안해 서은아. 그렇지만 사실이야. 예. 근데 서은이는 이럴 때마다 순종합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너무 예뻐요. 제가 가르쳤나요? 목사님이 가르쳤나요? 아니에요. 엄마가 가르치셨잖아요. 엄마가 하시잖아요. 성전 건축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교회가 바이블 지수가 채워지는 거, 교회가 아이들이 생태계가 말씀 생태가 이루는 거, 모든 성도들이 다 일어날 때 가능한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아이들이라고 약하거나 뭐 나이 들었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각 연령별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정희 목사님까지 다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다 각자의 기능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성령 안에 흐르게 할 건가? 이걸 만들어가는 거는 그걸 만들어가는 건 목사님 사모님 몫이고 나머지 것들은 나머지 영역들은 다 성도님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해주시는 건 요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나머지 분량은 다 나눠서 각자의 기능대로. 이때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터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기둥은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공동체의 붕괴가 신앙 전수의 단절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시간들은요, 변하지 않을, 아무리 흔들어도 변하지 않을 것들을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을 지금 빌드업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하나만 더 보면서, 감지되지 못한 욕구.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씀을 했죠. 근데 이 감지되지 않는 욕구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이제 서로가 이런 얘기들 잘 안 해요. 우리가 먹는 걸로만 못 산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이제는. 이 시대가. 근데 먹는 걸로만 여러분 못 삽니다. 먹는 걸로만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감지되지 않은 욕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욕구. 우리 아이들은 더 세게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어요. 되게 웃긴 거는요, 어릴수록 이 하가하는 게 쉽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왜 쉬울까요? 때가 안 탔으니까. 그 말을 뒤집으면 아직 이 아이들의 욕구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로 보존이 되어 있는 영역이 어른들보다 훨씬 높다. 어른들보다 하나님을 향한 감지되지 않은 욕구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엄청나요. 이 욕구의 문제는요,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향한 욕구에 완전히 또라이가 되신 분들을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들 그분들이 뭐가 된 거냐면, 남들은 그 길을 왜 가냐고 말하지만 완전 가고 싶어요. 완전 하고 싶어요. 여기 못 있어요. 무슨 문제죠? 욕구 측면에서 보자면 지극히 욕구 문제예요. 진짜 욕구 문제예요. 다 그분들의 욕구에서 일어나서 갔어요. 우리 아이들 안에 어떤 욕구가 있냐면 딱 태어나는 순간, 우리 지금 로이 누워있죠. 세상 사는 간 곳 없을 정도로 누워 계십니다마는 전양반이 우리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지되지 않은 욕구가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네. 하나님을 향해서 감지되지 않은 욕구가 제일 높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모든 부모님들이 다 미싱했던 게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욕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뭐에만 초점을 들이죠? 분유 먹이고 기저귀 갈고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찬양 틀어줘야 돼요. 말씀 틀어줘야 돼요. 말씀 먹여줘야 돼요. 계속 젖 먹일 때마다, 이건 지금 케이스예요. 젖 먹일 때마다 말씀 먹였던 엄마가 그 케이스가 엄마 아빠 요거 말고 말씀, 그 자기 입에서 센텐스를 열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걸로 센텐스를 연 애가 있어요. 분유 먹일 때 말씀 먹이는 거예요. 분유 먹이면서 하가하는 거예요. 분유 먹이면서 말씀 먹이고, 분유 먹으면서 기도해주고, 기저귀 갈면서 축복해주고. 그러니까 이 결속이라는 건 터치에 의해서, 눈 맞춤에 의해서 만져주는 거, 그리고 피로를 채워주는 것들을 통해서 결속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 결속으로만 인생에, 여러분, 이게 지금 인간 그냥 사회학적인 측면, 한 개인에 대한 걸로만 봐도요, 결속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엄마 아빠랑 건강하게만 결속된 것도 이 아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되는데, 이 아이가 만약에 하나님과 결속되어진다. 이거 뭐 이제 말 다 한 거예요. 얘가 정말 하나님과 결속된다. 이건 이때부터 끝난 거예요. 자, 우리 지난번에 이제 결속에 대한 거는 이제 했으니까요. 하나님과 결속된 아이들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하나님과 결속되어지는 과정은, 하가는 결속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읊조리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있는데,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쭉 공부를 하면서 이거 깨닫지 못해도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가요. 우리 최 집사님이 저한테 이제 종종 정말 이거 믿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믿어지는 사람이 가요.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이 믿어졌거든요. 완전 믿어졌거든요. 너무너무 믿어졌거든요. 이건 정말 나라와 민족을 뒤집을 수 있는 일들이 이것만 제대로 된다면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완전히 정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바꾸는 부흥의 역사는 온다. 이것만, 이게 너무 믿어졌어요. 전 세계 모든 선교지는 이걸로 교육해야 된다. 다른 교육이 뭐가 필요하냐? 말씀 하나만 놓으면 되지. 이게 정말 믿어졌어요. 너무 믿어졌고 전 지금도 믿어요. 앞으로는 더 단단해질 거고. 너무 믿어져요. 너무 믿어지니까 이 지점에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이 하가나 성경 읽기나 이런 말씀 관련된 것들은 하나님과 결속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죠? 반복. 하나님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끈. 결속의 끈은 반복이라고 했죠. 반복. 반복하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공급되면서, 그리고 이 아이들은 뭘 경험하게 되냐? 여러분, 우리 하가하면서 이거 1장 왔는데 경험 못하시면 많이 곤란해요. 1장 어느 구절에서 성령이 빛 가운데 나를 조명하시거나 나를 위로하시거나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거나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쉐마로 입에서 반복되어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지는 거 경험 안 하신 분 없으실 거예요. 어느 한 구절이든 하가를 계속하시는 분들은요, 뭐 때문에 이걸 하냐면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에스겔의 그 생기가 불어오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불어간다. 변화가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냥 별거 다 떠나서 말씀 그 자체가 아이들한테 계속 이 하가하는 생기 단어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거랑 같은 르하우라고 말씀드렸죠. 네. 성령의 바람, 이 르하우가 아이들에게 매일 공급이 되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결속을 안 이루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결속을 이룬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죠. 요셉의 채색 옷을 벗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요, 누구의 아들 이거 벗어야 돼요. 벗는다라는 얘기는 난 황길상 목사의 아들이 아니야 이 말이 아니고, 그거 어디 바뀝니까? 내외로 났는데 뭐 바뀌겠어요 그게? 그거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감이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존재감,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우르고 있는, 결국에 이제 요셉의 스토리는 이제 드레스 코드로 바뀌거든요. 채색 옷에서 종의 옷으로, 그리고 감옥에서 죄수의 옷으로, 그리고 총리의 옷으로, 이 완전 드레스 코드로 가요. 근데 마지막 이 총리의 옷을 입히면서 표면적으로는 총리의 옷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입히셨던 건 무슨 옷이냐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세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요셉이 비로소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걸 알게 돼요. 나를 인도하신 분이 아버지였다라는 걸 알게 돼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가하고 반복적으로 이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거, 거기엔 참 엄청난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뭘 얘네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냐면, 아버지 되심이 뭐죠? 똑같은 얘기예요. 공급. 아버지 되심이 뭐죠? 보호하는 거. 아버지 되심이 뭐죠? 가르치는 거. 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걸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날 가르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점점 멀게만 느껴졌던 그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가르치시는 주님. 우리 인생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날 가르치신다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 오늘도 날 가르치시요. 오늘도 안 잊으시고 오늘도 날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날 가르치시잖아요. 나 이제 안 배워도 될 것 같은데. 나 그만 배워도 될 것 같고, 나 이제 뭐 좀 알 듯한데.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그래, 주님 제가 뭘 더 알아야 될까? 나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아니래. 여전히 아니래요. 나는 그만 배우고 싶은데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가르치세요. 뭐죠? 아버지라서 그래요. 그분이 아버지셔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니까 계속 해야 되는 일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세요.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요, 기본적으로 뭘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널 가르치신다. 이거 인식해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되는 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널 가르치셔. 엄마 아빠가 대신 가르치는 거야. 이거 알려줘야 돼요. 또 하나, 하나님은 널 보호하시고 널 공급해. 너에게 공급자가 되셔.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엄마 아빠 못해. 하나님은 돼. 엄마 아빠는 안 돼. 엄마 아빠는 여기까지야. 하나님은 돼. 이것이 아이들에게 실제화될 때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딱 뭐가 위험해졌어요. 엄마! 전화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죠. 뭐가 내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질 때 여러분 인생의 제한선이라는 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거 불가능하고 이러니까 안 되고 저러니까 안 되고 이렇게 살죠.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의 삶은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고 얘네들이 제한받는 건 다만 계명이에요. 얘네들에게 제한이 되고 있다라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경계가 되어지는 거. 제한이 아니라 그거는 절제고 그건 경계예요. 아이들에게 제한이란 건 딱 거기까지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내가 갖고 있는 것과 현재 상황에 제한받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계명으로만 제한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결속에 대한 그 결정적인 시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데도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대부분 어떠냐면 우리에게 고난으로 찾아오시죠. 대부분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시점들을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채워졌는가,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요. 지금 아론의 금송아지 얘기 아시죠? 그 아론의 금송아지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 아론의 금송아지로 우리 아이들을 채우고 있지 않나? 점검 타임입니다. 점검. 말씀으로 채워진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내 아이가 뭘로 채워졌나는 뭘 보면 아실 수 있냐면요. 걔네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 알아요. 내 아이가 말하는 거 보면 얘는 뭘로 가득 채워져 있구나. 다시 말하면 내가 뭘로 얘를 채웠구나가 가리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아픈 얘기들이에요. 즐거운 얘기들이 아니에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그 하나님을 배워야만 되는 그 결정적인 시기를 놓친 그 사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론의 금송아지에서 아론이요. 여러분 가서 천천히 그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여기까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고 만든 것이 그동안에 내가 봤던
금송아지. 아론 안에 가득한 건 금송아지였거든요. 신이라는 개념은 금송아지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툭 하고 만들어낸 게 금덩어리 다 모아서 반짝반짝 빛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 우리를 인도한 신에게 경배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대사가. 거기 본문이. 그러니 어떤 것들을 우리 아이들 안에 넣을 건가? 우리 아이들 안에 줄 건가? 말씀으로 결속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말씀이 결속되어진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요, 어디에서 우리가 등장을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냐면, 제가 이번 주 동안에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 영상은 독수리에 관한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되게 많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세요. 독수리의 양육법에 대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은 새끼가 품에 품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그 독수리 양육법이 저희가 이제 이번 주 동안에 영상을 올릴 건데요. 어떤 방법을 쓰냐면요. 독수리는 둥지가 가시예요. 거기다가 부드러운 것들을 놔요. 그리고 새끼를 키워요. 그리고 뽀송뽀송한 털이 빠지고 새로운 깃털이 나기 시작하면 이 엄마는 이 부드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가시를 줘요. 그러면 이제 얘가 이 가시를 피하려고 막 모서리로 올라가거든요. 그때 엄마 등에 태워요. 반복적으로 엄마 등에 올라타게 합니다. 또 엄마 등에 올라타게 해요. 왜 엄마 등에 올라타게 하냐면, 그리고 얘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그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요. 날 수 있을 때쯤이 되면. 그러면 얘가 바닥바닥바닥 날겠죠. 근데 어떤 독수리는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독수리는 성공하기도 하겠잖아요. 근데 이 성공하기까지 반복적으로 이걸 떨어뜨립니다. 새끼를.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떨어지는 그 새끼를 어미새가 날아가면서 어미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탁 등에 태워요. 왜 아까 그렇게 등에 올라타는 걸 연습을 했냐면, 떨어지고 엄마 등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반복적으로 떨어뜨리고 떨어지는 새를 등에다 태우고 다시 올라가고, 떨어지면 다시 등에 태워서 올라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독수리는 퍼득 날개짓을 해요. 그리고 날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수리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 교육 방법을 하나님이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기 1장에서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나온 시간들이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안고 가세요. 우리를 안고 가세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낄 뿐이에요. 인지하지 못할 뿐이에요... 얼마나 험악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걸 모른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만 알아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기만 해도 내 안에서 그것이 얼마나 내 존재를 바꿔낼 것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 아버지 되지 못하는 이 부분이 너무 커요. 우리는요, 사랑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을 지속성에 둡니다.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성에 있어요. 끊이지 않는 지속성.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달라요. 우리는 사랑의 온도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지속성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사랑이 뜨거워야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분의 사랑은 지속성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을 유지하세요. 그 사랑이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독수리의 교육법에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다시 안으시고 떨어뜨리고 다시 안으시고 계명을 익혀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익혀가는 과정이요. 하나님 우리를 떨어뜨리세요. 고난 속에. 예수님이 아들이셔도 순종을 통해서 고난을 배우셨다라고 했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거든요. 이거 누가 만든 세팅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하신 세팅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겠다고 하신 이 세팅은 그 누구의 세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시는 세팅이에요. 그 세팅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순종을 안 배우려고 해요. 우리는 순종을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순종은 하나님이 세팅하시는 교육의 아주 핵심 사항입니다. 근데 이 순종을 어떻게 가르치시는지 아세요? 고난을 현장으로 둔다고 말씀하시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다시 말하면 그가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고난 속에 놓고 순종을 가르치셨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뭘 가르치시느냐 하면 주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 순종의 메인 주제가 뭐냐면 나의 은사, 내 안에 있는 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나의 주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것을 땅에 묻는 시간을 가게 하십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휴지 좀만. 자, 모세의 이야기 속에 보면은요, 모세는 뭘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리더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리더가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광야의 시간을 지나가시면서 모세의 리더십을 완전히 사장시키세요. 이거는 뼈가 분해되는 시간이에요. 사람의 시체가 묻어도 40년이 지나면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세 안에 있었던 리더십은 그 40년 광야의 시간을 지나면서 내가 리더인가?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묻어버리십니다. 다윗은 왕으로 통치자로 기름을 부으심을 받았어요.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다윗의 통치력을 묻어버리십니다. 완전히 사장시키세요. 요셉은 다스리는 자예요.
보면 알아요.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그 요셉을 수많은 구덩이를 다니게 하면서 요셉의 다스림을 사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뭐가 나왔을까요?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은 뭘 다루셨을까요? 순종. 순종. 하나님이 다루시는 건 그 순종에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사장시키는 데 있었던 건 아니죠. 하나님이 사장시키려고 사장시킨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들에서 하나님에 속한 것으로 갈아입는 시간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현장은요, 완벽한 세팅이에요. 누구도 이 시간을 지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주기는, 우리에게 가장 나의 은사는 이거야 묻힙니다. 고난으로 들어가요. 나의 은사는 이거야, 나는 정말 이걸 잘할 수 있어. 한 번은 무덤가를 지나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단련하시는 한 가지, 예수님을 다른 걸로 단련하시지 않았거든요. 다른 걸로 배웠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이 뭘 배우셨냐면 순종을 배우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만큼은 가르치겠다.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아들에게 이거 하나만큼은 가르치겠다. 한 게 순종이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가면서요, 순종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순종은 좀 더 나눌 텐데요. 부모라는 존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셔요.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죠? 왜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두셨는지 아세요? 이 온도가 없이는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뭔지를 경험을 못해요. 부모들이 쭉 돌아보면서 뒤를 돌아서 주변을, 그리고 지나온 이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 대를 이어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를 이어서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부모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담요로 표현을 했잖아요. 성경에도 이 비유가 있어요. 부모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걸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완전히 래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어떤 건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온도로 우리 아이들을 확 감쌀 때 아이들은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우리 로이가 되게 조그맣잖아요. 엄마가 항상 뭔가로 이 아이를 싸잖아요. 늘 얘를 들어 올리잖아요. 얘가 닿는 건 엄마의 품이에요. 그 엄마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엄마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서 있는가, 그 엄마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있는가, 이거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가장 강력한 레슨이에요. 그 한 가지랑 또 다음에 그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이 의미가 철필로 긁는다고 했어요. 철로 이 날선 끌 있죠? 날카로운 연필같이 생긴 끌로 철판을 긁어내는, 반복적으로 긁어내는. 그러면 이 의미가 뭐냐면 반복을 담아내는,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에는 반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 셋, 지금 넷인가요? 다섯. 우리 그 다섯 중에 우리 효준이한테 제일 많이 공을 들이셨죠. 효준이 키우는 동안에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반복했던 거 엄청 많아요. 우리가 뭐 반복했죠? 도시락 싸는 거 지금도 하시고 계시죠?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24살 난 딸내미 도시락을 지금 2년째 정주행으로 계속해서 도시락 싸고 계십니다. 반복 엄청 반복하시는. 그래 지금도 쌀만 하시죠? 좀 귀찮긴 하지만 쌀만 하시고. 우리 사모님 다들 생각해보세요. 하나씩 나 뭐 반복했나? 징하게 나 이거 반복했다. 뭐 반복하셨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주 징하게 하셨죠. 전 소리 지르는 거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야! 이게 뭐야! 전 수도 없이 소리 지르는 걸 반복하고 갖다 놔! 제자리로! 이거 치워! 저희 집은 이제 애들이 4명이니까 다들 이제 자기 해야 되는 거 청소하는 놈, 설거지하는 놈, 빨래하는 놈, 뭐 이게 다들 이제 나눠서 맨날 제가 했던 거는 그거 돌리느라고 바쁜 거죠. 넌 이거 해야 돼, 넌 이거 해야 돼, 넌 이거 해야 돼. 그거 귀찮아요.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거 귀찮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세요? 이제 제가 반복해냈다니까요. 맨날 반복했다니까요. 반복하셨죠, 다들? 우리 저기 지연 집사님 밤마다 깨나시죠? 밤마다 깨시죠? 제가 우리 막내 5살까지 깼습니다. 징한 새끼들이죠. 그리고 소원이 정말 통장 새벽에 안 깨고 잡았으면 좋겠어. 내가 왜 아이들을 많이 나가지고 이런. 그러다 어느 날 우린 그 반복에 지치기도 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 반복하셨죠? 지금 다 사모님 반복했던 기억 뭐 있으세요? 예배 시간. 예배 시간! 빨리 일어나! 예배 시간 다 됐어!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수도 없이 반복하셨죠? 그래서 우리 저기 황혼유는 예배 시간만 되면 나오잖아요. 모든 예배 시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반복한 저력들이 있어요. 그걸로 우리 아이들은 채워졌어요. 이제 우리가 뭘 반복할 건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저력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한저력해요. 아이들한테 뭔가를 반복함에 있어서. 한저력해요. 부모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그렇게 반복했다면, 그런 반복을 해왔더라면 이제 이 반복 위에 뭘 올려야 되는가? 어떤 반복을 얹어야 되는가? 무엇을 얹어야만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줄을 알 건가? 이것 때문에 하가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만약 내 아이가, 우리 로이가요, 지난주에 우리가 막 안아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막 졸리고 시큰둥하고 이러더니 엄마한테 안겼더니 세상에 진짜 엔돌핀 도는 스마일 있죠. 빵긋 이렇게 웃는데 제가 엄마를 아는구나. 즐거운 일 아는구나 제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를 니네 아버지 거기 아니야. 내 아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내 아이가 하나님께 효도할 수 있는, 내 아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고 너무 든든해할 수 있는, 나 괜찮아.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이 너무나 또 믿어지는, 이게 그냥 문장 센텐스가 아니라 이 아이 안에 그냥 내려앉아 있는. 그래서 얘가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질 않아요. 제가 이 정도 인생을 사니까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오잖아요.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괜찮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아버지가 뭐 다 아시고 하시지 않겠나. 아버지가 이것도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이것도 아버지가 하시는 거니까, 이 상황도 아버지가 아시는 거잖아. 아버지가 나한테 주시는 거잖아. 이 나이쯤 되니까요, 이 결속에 현상들이 나옵디다. 결속되어진 게 뭔지가 나와요. 여러분, 제 나이 50 중반 너무 오래 걸렸잖아요. 그치? 로이야. 50 중반에 이거 말고, 우리가 이제까지 배워온 흐름상, 사춘기 되면 이거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 사춘기 되면 요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정말 이 상황은 정말 불편한 상황인데요. 좀 불편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주님이시니까 이거 하나님이 지금 아시고 지금 세팅하신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시고 돌리시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이거 주님이 지금 나한테 그래 난 되게 지금 치는데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아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제 안에 얼마나 큰 안정감과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뷰가 다르니까 반응이 다르고 진행 과정이 다르고 결론이 다르죠. 이걸 지금 50 중반을 먹은 제가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가게 어떻게 할 건가? 우리 아이들이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 건가? 이 얘기인 거예요. 하가 말씀 암송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이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저 안에는 정말 큰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는 꿈. 다음 세대가 살아 움직이게 하는 꿈. 다음 세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교회 자체가 말씀 생태계가 되면, 교회 자체가 바이블 지수가 끌어올려지면 아이들은 당연히 바이블 지수 높아요. 교회 전체가 말씀으로 차고 넘치는, 그냥 교회만 오면 다 말씀하고 있으면, 교회가 오면 기도가 너무 당연하면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뭐 하겠어요? 예. 다음 세대를 살릴 길은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생태계를 만들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걸 그냥이 아니라 완전 확실하게. 기도도 말씀도 찬양도 예배도 너무나도 힘있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터가 교회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하가 교육을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도록,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단순하게 이거 말씀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기계적으로 뭐하고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배워서 제가 경험적으로요, 배우지 않으면 못해요. 왜냐? 아는 걸로 하가를 봐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이 말씀 교육을 이해해요. 나 다 해봤어. 나 다 알아. 여러분 이거 배워보시니까 어떠세요? 원리를 아시니까. 먼지가 조금씩 보이시죠?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동아리예요. 뭐가 달라요? 교회가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고 넘치고 성도가 서로 하는 이야기가 통일돼야 돼요. 진리로 통일되면 교회 안에 분란이 적습니다. 깔끔해요.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진리가 흐르기 시작하면. 교회는 진리의 터고 진리의 기둥이에요. 그리스도가 몸된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이 하가하는 거요, 여러분 제가 순종으로 지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순종은요 결속을 통해서 일어나는 순종이 있어요. 규칙에 의한 순종이 있고 결속을 통한 순종이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규칙을 통해서 순종을 배운 아이들은요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매여 있어요. 나 힘들었어. 순종은 어려워. 이걸로 딱 종결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속,
하나님 그분의 터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앞으로 밀어내는 그런 경험을 한 아이들, 하나님에 의해서 결속이 이루어진 아이들요, 순종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미래지향적이에요. 이 아이들의 순종은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아요. 과거에 매이는 순종이 과거에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보가 안 될 거라는 중요한 시그널이에요. 순종이 하나님과 결속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을 향한 믿음,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실 거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실 거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신다.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나는 변화될 거라는 것. 미래지향적으로 가는 순종은요, 결속을 통해서 일어나요. 이 하가를 통한 말씀 결속. 여러분, 제가 제 삶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로마서를 지나가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장별로 하가를 하면서 제 삶에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리가 하나님과 결속을 이루는 터였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이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완전히 본딩되어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의 생각은 어디를 따라 흐르냐면 그 본딩되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제 생각이 흘러요. 나의 선택의 단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선택의 단서가 되죠. 내 감정은 어느 물꼬를 따라 흐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안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게 뭔지 아세요? 감정이에요. 영적인 감정. 이 감정의 영역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상태인 거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입니다. 감정은. 내가 화가 났어. 내가 슬퍼. 내가 기뻐. 그 감정은 그 사람이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예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감정이,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뻐하는 걸 경험해야 돼요. 솟아오르는 우물물이 뭔지를, 그 기쁨의 우물물들이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을 기르리로다. 솟아나라 우물물아. 기쁨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데, 제가 아까 욕구 때문에 모든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달려갔다고 했죠? 주님의 나라를 누가 섬기는지 아세요? 기쁨의 우물이 터져 나온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게 기쁜 거예요. 남들이 볼 땐 섬기는 게 힘든 거라고 느끼는데, 섬기는 그분들은 뭐냐면 구원의 우물물들이 기쁨으로 솟아난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이 섬기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그분에 의한 감정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에 의한 기쁨이 뭔지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잔잔한 따뜻함이 뭔지를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돼요. 숱한 기쁨, 슬픔, 감정,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도적으로 느껴지는 그 감정, 하나님이 주도하시면서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경험해 봐야 돼요. 이것이 결속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결속해야 된다고 했죠? 단순하게 들리는 얘기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말씀으로 아이들이 결속될 때요, 하나님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찾아오시냐면 이 아이들의 불가능한 지점을 말씀으로 들고 오세요.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고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때 이 아이들은 깨어납니다. 이때 이 아이들은 살아나요. 이 영이 살아나는 순간 희한하게도요, 상황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길들, 이걸 경험하게 돼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올 때 그것은 화살처럼 그 아이의 심령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절망을 완전히 그 말씀으로 말아먹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아굴골짝을 소망의 문으로 바꾸시는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심령에 관역을 맞추기 시작하죠. 그때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쁨이, 소망이, 즐거움이, 노래가, 이런 걸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경험할 수 있는 아이들이 누굴 통해서 이걸 갈 수 있냐면 부모를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줄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을. 내가 그 모먼트를 주지 못하지만 이 아이를 계속해서 말씀의 끈으로 연결시킬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터 안에 역사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근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터예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과 기도 두 가지 안에 아이들이 단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모는 그 결속을 이룰 수 있도록 나와 내 자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뭐 공부해요? 내가 어떤 부모 되나? 내가 어떤 부모가 돼야 될까? 이런 거 공부하시잖아요. 제가 숱한 시간 공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저의 결론은 부모 역할은 너무 분명하구나. 내 아이를 데리고 너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이 아이를 데려가 줄 수 있는 거, 이거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되는 한 가지 이겁니다. 이거 주력해야 돼요. 내 아이가 나랑 관계가 좋고, 내 아이가 나랑 어떻고, 나랑 친밀하고, 나랑 본딩되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육신에 속한 것들에 매이지 말고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나? 말씀을 먹이는 것에 있습니다. 말씀 밥상, 제가 카톡에 계속 올리죠. 내 아이 말씀 밥상 내가 안 차려주면 내 자식은 죽을 때까지 말씀 밥상 못 먹어요. 황 목사님 먹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데일리로 먹는 건. 황 목사,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공동체를 먹이는 건 그 공동체의 메시지예요. 공동체를 향한 밥상, 이건 목사님이 차리세요. 그러나 내 아이가 매일 먹는 밥상 누가 차려야 돼요? 부모가 차려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차려준 우리 현진 사모님 밥상은요, 정말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내상이 넘치나이다. 테이블 이름은 내상이 넘치나이다. 정말 항상 현진 사모님 밥상은 뭐가 있냐면 감동이 있어요. 진짜로. 참 감동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밥상 차리려면은 메뉴 하나로는 안 돼요. 그 메뉴 하나로 안 돼요. 정말 감동받을 만하게 밥상을 차리세요. 그 간단한 거 아니잖아요. 물어봤는데 매일 먹는 밥상도 그렇게 차리신대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상을 그렇게 차려서 온 가족이 힘을 얻잖아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가 먹이는 밥상, 말씀 밥상, 이 말씀 밥상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요. 이거 하라고 부모 시켜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하라고 부모 시켜줬는데 이건 안 하고 밥만 차리면 안 돼요, 여러분. 맘만 먹는 거 아니에요? 노 맘마. 밥상, 그 밥상으로는 안 돼요, 이제. 그 밥상 먹고 매일을 살아갈 힘을 얻은 것처럼. 엄마가 매일 안아주면서 아이고 이뻐 사랑해, 이 말이 힘들 때 그것이 너무 위로가 됐던 것처럼, 일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들이 줬던 그 힘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이제 그걸 누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 아이에게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린 이거 할 수 있는 저력이 있어요. 핑계대지 마세요. 아까 지금 다 확증했고 검증했습니다. 매일매일 하셨어요. 반복. 하나님이 아이를 먹일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말씀 밥상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 시켜준 거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모 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 이것 때문이에요. 다른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 이 한 가지를 주력하셔야 돼요. 뭐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그거 알려주는 거. 이거 하려고 하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런 아이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우리가 아까 지금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순종은 예수님의 근육 중에 가장 강력한 근육, 순종이었어요. 예수님, 그 순종이 가장 강력한 이유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순종만 가르치셨거든요. 그가 아들이시여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하나님이 다른 건 안 가르쳤는데 순종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근육이 뭐가 제일 강력했냐면 순종이 강력했어요. 왜? 순종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겠는데요. 자,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세요. 우리 각 사람 있죠? 여기 이제 그 사모님들, 그리고 이제 청년들, 이제 우리 집사람들 이제 있으신데,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걸 원하셔요. 인간 안에서 하나님 형상이 드러나는 걸 원하세요. 그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그 자체로. 교회를 통해서 뭐냐? 교회를 통해서는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싶어 하면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냐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를 알게 될 거다. 내 아들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순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내 안에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깔아놓은 순종 위에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아이들이 순종을 이제 하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여러분 하시다 보니까 아시죠? 이거 하려면 순종이 돼야 된다는 거. 하가하려면 순종이 돼야 돼. 어린아이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팀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가하려면 순종돼야 돼요. 순종 안 되면 하가 안 돼요. 그러면 순종이 되어진 아이들은요, 그때부터는 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스토리 메이커. 스토리 메이커는 자기 이야기를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다시 찍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 아이의 삶을 보면 완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 재편, 다시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나와요. 이런 스토리 메이커들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순종의 DNA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거,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it is written, 우리가 했죠. 기록되었을 때 요거 하나로 주님이 살아가셨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플랜하셨던 것 그대로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들이셨어요. 그 스토리를 다시 찍어내는 거 누구의 몫이냐면 우리의 몫이고 우리 자녀들. 우리는요, 참 이제 아쉬워요. 우리는 이제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교육되어진 아이들은 진정한 스토리 메이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스토리 메이커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우리가 오늘 하가 심화반의 이제 9번째 모임인데요. 오늘 내용이 제일 클라이막스예요. 우리는 왜 부모가 되었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말씀 교육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 이제까지 우리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오늘 제가 나누는 이야기가 너무 공감이 되셨을 거고,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엉뚱한 방향으로 갔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보이는 것들도 있으실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보기도 하셨을 거고. 우리 모두는 다 다음 세대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음 세대를 살리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살리시려고 작정하셨나? 내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아버지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돌이키는 방법. 하나님의 아버지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 이것이 나올 수 있는 교육 방법. 제가 정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교육 방법. 말씀 교육에 있습니다. 말씀 교육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 앞에 우리가 부모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플랜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스케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육 방법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이것을 취하게 믿음으로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육 방법대로 교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